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주제로 구분하여서 볼 수 있는데 창조와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구원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창조는 2장입니다.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1187장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람들도 구원하실 때에 그저 말씀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이 험악한 일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그만큼 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1187장에 걸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내 알 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그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정의는 위기 속에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에 보면은 지고 있을 때에 등장하는 투수가 구원 투수입니다. 이기고 있을 때 등장하는 투수가 마무리 투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지옥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투수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 나이가 들면 죽지, 또 뭐 아파서 죽지,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우리는 모두가 죽는데, 교회를 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원죄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가 아담으로부터 처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죠. 그 죄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원죄가 유전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원죄의 대가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은 죄, 조금 더 공식적인 명칭을 이야기하자면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내가 스스로 범한 죄, 그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것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아담이 지어서, 원래는 우리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죽음, 돌아가셨다,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돌아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영원한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번 죽고 한 번은 계속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은 한 번 죽고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둘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망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죽을 때 있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든지 간에 이 죽음을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두 번째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두 번째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혼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적당히 죄를 지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죄인 것입니다. 작게 지은 죄든 크게 지은 죄든 무겁게 지은 죄든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가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덮어 씌우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어떤 사람은 검정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의 색깔은 붉은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진한 붉은색입니다. 이 붉은색으로 덮어지지 아니하면은 내 죄가 붉은색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색안경 있죠? 그래서 셀로판지로 만든 색안경으로 붉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은 붉은색이 다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어떤 것이냐면은 영어 암기장에 보면은 답이 붉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붉은색으로 끼면은 그 암기장에 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벗으면은 답이 붉은색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붉은색 안경을 끼고 그 단어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죄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 없다, 너 무죄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믿으면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색안경을 끼고 보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색안경을 끼고 보신다니까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경을 벗고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하나를 다 들춰보시며 너는 죄가 있다라고 지옥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혈의 안경을 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너 죄 없다, 무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으로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야기합니다. 문선명도 이야기했고요. 또 지금 이만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전에 박태선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많은 종교를 창시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사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많은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사도들은 실망해서 모두가 다 각자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가룟 유다와 그리고 사도 요한 외에는 10명의 그 사도들이 다 십자가에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 담대함,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잠시간 동안은 덮어두고 속일 수는 있겠지만은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 부활의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삶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저 한두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12 사도에게, 또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없던 것이 생기게 되어지죠. 있던 것이 없어지죠. 네. 있던 것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있던 것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사라졌는가 하면은 교만과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과 열등감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부끄러울 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말리엘의 학생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함을 보십시오. 그는 최고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는 한 번도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했는데 로마까지 4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 모든 전도여행의 여정의 거리가 학자들에 의하면 약 2만 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2만 킬로 하면은요, 지구가 거의 4만 킬로거든요. 거리 둘레가 거의 지구의 반바퀴를 갈 정도로 그 많은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어디서 또 사용되냐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점점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카리스로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말이 원래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채워짐으로 인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어서 태어나야 되는데 팔삭둥이 같이 태어난 나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습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바울의 삶 속에서 교만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그에게는 열등감도 없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얼굴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었는가 봐요. 코는 매부리 코 있고요, 또 다리는 안짱다리였고요, 그리고 눈도 좋지 않았고요, 혹자는 또 그가 간지를 앓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갔는데 3차 전도행 때 에베소 교회 갔는데 그곳에 2차 전도행 때 에베소 교회를 이제 지나서 갈 때에 그거 보니까 아볼로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언변이 엄청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변이 좋지 않아서 그가 설교했을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지 않습니까?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졸렸으면. 그러니까 언변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열등감으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 열등감으로 남아있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자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시각장애 상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바라볼 때에 누군지 잘 모릅니다. 글자도 잘 못 읽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키도 2m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숱도 옛날에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벌들이 들어오면은 빠져나가지를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머리숱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내세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던 것이 죄책감이 막 생기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있던 것들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자막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는 옛날에는 박해자였고 방해자였다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고 1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런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부끄러웠던 일들, 그리고 예전에 탐욕스러웠던 일들, 그리고 옛날에 저질렀던 죄들, 이런 것들은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찌릅니다. 너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너 이런 죄도 지었지 않느냐?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죄가 아니다. 죄로 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책감들이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없던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없던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과 감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조곤조곤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격하며 읽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AD 약 33년에서 34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동과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감동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Why me?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는데 왜 나는 억울한 일만 당합니까? Why me? 왜 나는 분통 터지는 일만 있습니까? Why me? 왜 나는 억울한 일만 있습니까? Why me? 라고 하는 이 Why me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Why me? 왜 이처럼 나는 아무런 볼품이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Why me?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Why me?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왜 말씀해 주십니까? Why me? 이 Why me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이 생기게 되어지냐는 헌신과 사명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내가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 끝.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그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놓아두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이 땅에 우연히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찬송을 하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2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3절에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가리니.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동안 사는 세상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에 했던 땅 따먹기 게임을 생각해 봅니다. 땅 따먹기 아시죠? 한 뼘 해가지고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땅을 따먹느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저녁놀이 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발로 슥슥하고 돌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잠시 세상을 살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아무도 우연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시편 27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요수아 림브맨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지혜로운 사람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재물입니다. 넷째는 아름다움입니다. 다섯째는 재능입니다. 여섯째는 권력입니다.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지혜로운 분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너는 그것들을 하나도 즐길 수가 없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생아실에서 한 아이가 울면은요, 그 옆에 모든 아이들이 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아이들이 좀 평안하게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래식 음악들을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나 그런 음악들을 틀어줘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금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효과를 가진 것은 바로 엄마의 심장 소리입니다. 이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아이는 평안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 여러분, 우리가 가장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평안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마음 편하다. 또 심지어는 절에 가도 마음이 편하다. 나 성당 갔다 왔는데 마음이 참 편하더라, 참 좋더라, 그런 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 가도 신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신이 있지, 그것 때문에 마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성당 가도 여기 신이 있지, 마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 완전한 신, 온전한 신, 가장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고 있을 때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에 가장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예요.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절박함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자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